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해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의 말씀에 보라, 내 숙부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개월 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마지막 11번째 바로 직전 10번째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18째 해가 되어서 유대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느냐?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그러한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이냐 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결코 바벨론하고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는 붙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가두어라. 그래가지고 시대 뜨라 감옥에다 가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산 위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부와 폐부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핍절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보세요. 그때의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포위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포위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포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육까지 먹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염병이, 가뭄이, 또 기근이 온 백성을 휩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왜 갇혔느냐 하는 것을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길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옳은 예언을 하는 사람, 옳은 설교를 하는 사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입에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깨어내고 그렇게 하지만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1.1획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듣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목숨, 사람들이 자꾸 살해하려고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예언을 하고 옳은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있다고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므로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얼토당토 않은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나라는 멸망할 지경에 처했고 모든 바벨론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을 끌고 너 바벨론으로 유배를 시키는데 이제 나라는 망해서 더 이상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나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밭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네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네 사촌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때 땅을 사라. 나라 망했는데 땅을 사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돼서 믿고 이해돼서 따르고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만나 뵐 때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실천의 용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차대로 순종합니다. 9절에 보세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돈을 주고 샀어요. 10절에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증서를 썼습니다.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내가 갖고 하나는 봉인해서 토기에 담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돈 주고 사고 매매 증서를 만들고 그것을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리고 시위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증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에요.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저렇게 독특한 행동을 하는가? 왜 땅을 사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순종해야지.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돈 좀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지금 즉각 순종하지 못하면 향후에 못하는 것입니다. 15절의 결론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네요. 뭡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과 낭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미래의 희망을 주실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밭을 사야 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확인이고 미래를 오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의 멸망과도 같은 그런 충격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해야 돼요. 아나도스의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하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